나를 뛰어넘는 은혜 그리고 말씀, 나를 뛰어넘는 은혜 그리고 말씀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홍대세교회는 겨울 동안 12월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으로 고성 선교, 대만 선교, 마지막으로 어제 제주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큰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그리고 많은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신정, 구정, 명절 연휴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주일에 예배를 그리고 주중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달려오고 있습니다. 홍대서교회는 멈추지 않고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갈 것입니다. 네팔로, 말레이시아로, 인도로, 제주로, 다시 고성으로, 마지막으로 특별 새벽 기도로, 다시 주중 예배와 주일 예배로. 여기서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다양한 반응이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따라가 보겠다. 그리고 엘리야 같이 휴식을 취하겠다. 그리고 잠수를 타겠다. 이제 나는 쉬겠다. 뒷전으로 빠지겠다. 여기서 지금 확인하고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재무장해야 됩니다. 우리는 계속 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할 때 우리는 계속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계시로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특히 7교회들 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가 이르시되.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편지에 처음부터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교회의 시작을 누가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주관하시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교회의 주관자는 예수님입니다. 계시록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계시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시아 최대의 도시였습니다. 바울이 직접적으로 전도를 했고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쳤던 곳입니다. 에베소는 엄청난 부의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지식과 학문이 넘쳤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사역했던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은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그 생각해야 될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나를 뛰어넘는 사랑으로, 은혜로 무장해라. 두 번째, 말씀을 들으라 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멈추지 않고 거침없이 계속 가던 홍대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나를 뛰어넘는 사랑으로 은혜로 무장해라. 계시록 2장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책망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말씀에서 봤듯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책망을 받게 된다면, 혼이 난다면 이유를 궁금해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할 것입니다. 왜 혼났을까? 왜 책망을 받았을까?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계시록 2장 5절이었습니다. 5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지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계속해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사랑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정확한 방향을 제시해주고 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바로 지금 생각의 시간을 그리고 묵상의 시간을 갖기를 바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처음 사랑을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이라는 단어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많이 사용한 단어인데요. 용례를 많이 줄여서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8절, 19절에서 사용되는 것만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프로토스, 프로라는 뭐뭐 앞에라는 최상급이 붙어서
이렇게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가장 앞, 먼저, 우두머리 등의 뜻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사도 요한 저자는 아까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8절, 19절을 통해서 살펴봤을 때 처음이라는 단어를 가장 앞, 첫 번째 의미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중요성을 더욱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사랑, 첫 번째 사랑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우리가 꼭 생각하고 회개해야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 갈 수 있는 힘을 줄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2절, 3절 말씀을 통해서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결코 책망받을 교회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인내와 수고가 있었고 이단들과 대적을 했으며 견디기까지 했습니다. 정말 칭찬받아야 할 것들이었습니다. 특히 그 시대에 극심한 로마 당국의 박해 속에서 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설교할 것이라는 책에서 이웃의 교수는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교리를 신실히 붙잡는, 오늘날로 말하면 정통파 교회로서 유수 깊은 신학적 정통을 가지고 있고 뛰어난 성경 공부 프로그램도 있어서 거짓된 이단 사상과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신학적 견유를 가진 교회였습니다. 엄청난 칭찬입니다. 그리고 훌륭한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책망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2절, 3절 칭찬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게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2절에 내 행위와 수고, 내 인내, 내가 드러낸 것, 3절에 내가 참고, 내라는 단어입니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모든 것에 주어가 있습니다. you. 그래서 이것은 내라는 거, 한국말로 내, 영어로는 you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격려와 칭찬, 위로를 받고 끝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는 단순히 은혜 받았어, 칭찬 받았어, 끝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다 더 큰 무엇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길을 찾는 고 그것을 알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최고의 모습으로, 승리의 모습으로 나를 최적화시킨 것이 아니라 그 무엇을 찾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어떤 모습인지. 하지만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책망할 것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나라는 것입니다. 내 자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 신앙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점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옛날에 에베소서에 나타난 바울이 말씀한 것과 다르게 하나님의 자리는 없어지고 특히 바울이 그렇게 강조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라고 말한 그 부분은 없어지고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있었습니다. 내 수고가 있었고 내 행위가 있었고 내 견딤이 있었고 내 인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내가 이루어진 것으로 에베소 교회는 이루어졌습니다. 저 역시 모태신앙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지금 생각해보면 단순히 교회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었고 헌금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었고 그리고 신앙생활 못하는 친구들에 대한 정죄만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집에서는 주일날 돈 안 쓰기, 그리고 지각하지 않기, 예배 빠지지 않기. 그 다음에 주일날 모든 새 옷을 주일날 입어야 되고요. 새 신발도 주일날 처음으로 입어야 되고. 그리고 제가 중고등부 애들을 가르치다 저희 교회에서는 가요도 못 듣게 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결국 행위의 신학이었습니다. 습관이 지배하는 신앙이었고요. 기계적인 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 정형화돼 버린 신학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큰 무엇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처음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핵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핵심 가치를 붙들고 그 핵심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겉보기에는 결코 잘못된 것이 없었습니다.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말씀에 부흥도 있었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요한일서 또한 요한이 쓴 성경입니다. 요한일서 4장은 사랑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만큼 사랑이 강조되어진 말씀입니다. 사랑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God is love라고 있습니다. God is love 많이 들어보셨죠?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고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사랑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에베소 교회의 행동이 그리고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온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 시간 많은 교회들은 보면 프로그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무슨 훈련, 무슨 훈련, 그리고 무슨 학교 등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먼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희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사님들도 많은 프로그램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특강 같은 거 찾아 듣고요. 수업 같은 것도 찾아 듣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교회나 산이나 기도원에서 기도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과 갖는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고 하는 시간이 없습니다. 저 자신 또한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지 과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지 행위와 수고, 인내와 견딤 그런 것이 나의 마음속에 가슴속에 자리 잡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행동과 생각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가야 됩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고 우리 홍대석교회 그리고 기독교 모든 사람들이 계속 가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절대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우선순위를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서 계속 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중심 속에 Not by self, but by grace. 내가 아닌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나라는 것은 없어져야 합니다. 오로지 나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형식적, 정형적, 바리새인적인 신앙은 없어져야 합니다. 프로그램을 참석하는 것, 예배를 그냥 참석하는 모습도 없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말씀보다 더 짧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야 돼 붙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놓쳐버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영생 지금 바로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나의 신앙이, 나의 믿음이 어디로 가는지, 어떤 모습일지 생각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처음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주어진 촛대를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힘을 내고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결코 멈춰서는 안 됩니다. 선교에 다시 가야 되고요. 예배 자리에 빠지지 말아야 되고,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이름하며 계속 가야 되는 것입니다. 찬양 중에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 앞 부분 가사입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내 첫사랑, 지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을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영생,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을 향기로운 제사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다시 살펴보면 에베소 교회는 말씀에 흥황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직접적으로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를 통해서 다시 그 사역을 이어갔습니다.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다양했을 것입니다. 말씀의 다양성이 있었고요. 말씀의 오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이단도 생겨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계시록 2장 7절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생각하고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슴속에 새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계속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과 비교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2장 6절 말씀입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게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는 이것을 미워하노라. 1절 말씀에 니골라 당이 있습니다. 6절에 니골라 당의 행위와 비교해야 하는 것입니다. 니골라 당은 그 시대의 이단이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자기 생각, 자기 주장으로 만들어진 잘못된 이단입니다. 당시 교회를 어지럽히던 이단 중에 하나였고요. 육체를 무시하고 영혼만 소중하게 여겼으며 율법이 전혀 소용없는 것으로 주장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는 무슨 일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교리를 퍼뜨리고 다녔던 이단이었습니다. 자유신앙인이었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나로 가득 찬 이단이었다는 것입니다. 요한 2서 1장 7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부욕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상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잊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이단은 반드시 세상에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음으로써 이겨내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온전한 상을 받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7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킬 때 우리는 복을 받을 것입니다. 천국의 상을 받을 것입니다. 천국의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계속 가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봐야 합니다. 말씀을 암송해야 됩니다. 찬양 가사에 맞춰서 생각해 볼 건데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는 찬양에 맞춰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라고 했죠. 말씀을 항상 들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들으려면 모든 예배에 참석하는 게 항상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지금 들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시간이 없을 때도 지금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핸드폰이 잘 돼 있어서 인터넷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바로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일단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 아무 생각하지 말고, 잡생각하지 말고, 내가 뭐가 잘못됐나 하지 말고 그냥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말씀이 말하는 답을, 그게 정답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엄청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일에 예배 한 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젊은이 예배, 저녁 예배 상황에 맞춰서 많이 엄청 들으시기 바랍니다. 선교에 가면 더 말씀을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엄청 들을 수 있습니다. 바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의 현장, 예배의 현장에 빠지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홍대세교회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전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전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와 우리 교회 모습 속에 처음사랑이 있는지, 말씀이 있는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저술한 목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요한계시록,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복음 다 같은 사도 요한이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홍대세교회 언제 어디서나 선교에서나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나 성도들의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지금 일단 엄청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아니하니 찬양드리겠습니다.